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또 삶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지난주에 새해 첫 주를 시작을 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씀의 길을 걷는 교회가 2025년도의 우리 교회의 표어이자 우리 개인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말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오늘은 12장을 읽었지만 여러분 11장은요 일반적으로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부터 출발을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1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을 먼저 보시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 그러한 우리들에 모여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바로 화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함이라는 것, 화평이라는 것은요, 평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르게 평안, 평강 다 똑같은 말이죠.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대상을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혹자들은요 신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불신자까지 포함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문맥상으로 보면 이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요 세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기에는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만 영향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팔복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어떠한 복을 누리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를 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된 이 하나됨을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믿음 공동체의 본질을 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복음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화평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바울 역시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평화, 화평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화평케 하는 삶에 대한 책임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서 화평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 히브리서를 지금 이렇게 대하는 이 독자들, 1차적 독자들은요, 그들이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의 1차적 독자들은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신들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이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들, 출신을 중요시하는 그들, 종교적인 문제를 중요시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여져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들이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같은 동적인 유대인들도 있지만 헬라인이나 로마인처럼 이방인들도 있어요. 너희 동족과만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만 화평하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이들과 더불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런 이방인들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 바로 그들이 이들의 화평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요, 종교적으로도 화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화평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힘으로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행위는요, 내가 가진 그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해요. 당연히 능력에 따라서 한계도 있고요, 당연히 능력에 따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 한계와 이 제한을 넘어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화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화평과 더불어 제시된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죠.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거룩함은요, 거룩한 현재의 상태보다는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조금 더 말합니다.
나는 지금 거룩하다라고 하는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그 거룩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료의 상태가 아니라 진행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거룩해져가는 과정에서 행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가 필요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와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복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보시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따라야 되는 대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 14절 보시면 따르라 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한 이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능동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 능동적으로 내가 쫓아가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거룩한 삶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 것, 그 화평한 삶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화평함과 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과 거룩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구속적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성취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화평함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함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낼 것을 말했다면 반대로 경계해야 할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개역 성경의 구절로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는 돌아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원문에는 너희라는 말은 없지만 이 돌아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돌아보다의 의미는요, 지속적인 돌봄과 관찰을 말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하지 않도록 하는 세 개의 부정적인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봐야 할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구원을 얻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쓴뿌리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와 관련된 말이죠. 이 구절은요,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져서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특히 본문 15절은 신명기 29장 18절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의 우상 숭배자들이 그 신앙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몇몇이 그 신앙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는 없는지, 너희로부터 이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남는 건 뭡니까?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그에게 부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의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정중법이 사용되는 거죠. 철저한 심판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피할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심판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자들에게 남아있는 건 심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을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서 쓴 뿌리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15절에 사용된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이 미추어진다라는 거예요. 변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의 죄는요,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그 한 개인의 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오염되고요, 또 오염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오염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근친상간의 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방 사회에서도 없는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왜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않았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맞습니까? 사랑으로 품는 것이 맞습니까? 뭐라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네.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문맥에서 이 사람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 행동, 모습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 신앙의 공동체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원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될 이 세 번째는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의 음행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는요, 창세기 25장에 등장하는 에서를 예로 들어서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의 견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를 분리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신자의 공동체 내에 음행하는 자도 있고 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 두 부류에 있다 주장하는 견해고요. 다른 하나는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를 동일한 부류로 이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을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꼭 음행을 비유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더라도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이 결혼, 즉 자폰에 근거해서 문자적 의미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결혼은요,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될 정도로 그의 결혼의 심이 부도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에서는 망령된 자로 표현되고 있죠. 이는 거룩하지 못한 그의 행동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에서는요, 장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버리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인 거예요. 자신의 이 줄임배를 일시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포기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가치한 것으로 내던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히브리 사회에서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임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권을 에서는요, 버렸어요. 즉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과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 행동을 통해서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린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자들의 삶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의 행동이요, 이 신앙 공동체에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한 에서는요, 17절에 보면 자신에게 돌아올 이 축복을 눈물로 구하였지만 그것을 되돌릴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버림받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언약으로부터 버려지게 된 에서를 우리는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한순간의 실수가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으로부터 떠난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과 거룩함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공동체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화평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말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이 우리 교회 안에 화평함이 가득하고 거룩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는 내가 누리는 평안만을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화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화평을 조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것이 올 한 해 말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신앙의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